아버지,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서도 건강하게도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믿음을 지키게도 하시고 날마다 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위험과 고난과 근심 걱정과 그 많은 절망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오늘도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거룩하게 복되게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 이 크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여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재난과 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는 분단된 가운데서 이렇게 양대 세력이 여전히 수십 년 동안 대결하고 있으며 항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서로 저주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현실 속에서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필요한 능력,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때때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교만한 마음을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서 남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어서 내가 있음을 아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감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섬김 받는 일, 봉사 받는 일이 더 많았음을 생각하는 아주 겸손한 아침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접속되고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공부를 하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우며 행하고 있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여 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축복과 크신 사랑을 더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그 사업 경영하는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내는 귀한 기업 사업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원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의 길을 바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고 한 마음 한뜻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셔서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에 맺을 수 있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에 함께 계시고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잠시도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가정에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 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오늘은 8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로 17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를 도하며 빈틈이 그 땅 가운데 홀로 구하는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구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파트가 나게 한 호메 위에 간 그 에바가 나리라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따라가 밤이 맞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 포도주를 갖추지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하지 아니하는 그의 손으로 행하신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귀한 것을 입어야 줄일 것이요 먹어본 목을 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의 욕망을 크게 드러내고 한량 없이 입을 버린 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그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움을 거룩하다 함을 받으리니 그때 이런 어린 양들이 자기의 조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 살찐 자의 황폐한 밭에 유리하는 자 같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인간들이 가지는 욕망, 또 끝없는 그 욕심과 또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제한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주 빌딩에 대한 욕심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부동산 욕심이에요. 예? 세상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그런 유혹거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오래 내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 개인의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에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 땅은 전부 나라의 것입니다. 개인은 그때그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다시 나라의 것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치가들 자신들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이상적으로 이 사회를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철학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땅은 내 것이라고 해봤지만 어디 내 것이 됩니까? 내가 죽으면 내 것 아니지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고 내가 물러갈 때는 또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내가 지명해서 내 아들에게 나 자식에게 누구에게 주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점점 부한 자는 점점 더 부하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집을 짓고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끝없이 많은 집, 많은 땅을 가지고 이거 내 거다 하는 그런 소유욕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63년도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학을 갔을 때 어떤 돈 많은 집에 초대받았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후로 아직도 그때 갔던 그 집만큼 좋은 저택을 본 일이 없습니다. 내 생전 제일 큰 좋은 집을 보았다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에 넓은 집이 있고요. 집이요. 여름에 사는 집이 있고 겨울에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좋은 정원에 그 정원에 또 좋은 그 세계적인 그런 무슨 조각품들을 갖다가 쌓아놓았고요. 굉장하더만요. 그 정원을 한 바퀴 도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그 방 하나하나가 그렇게 넓고 너무 넓어서 허황해서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한쪽에다가 침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씌워놔서요. 사람은 동굴 속에 살아버릇해서 이렇게 조그마해야 잠이 오지. 넓으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합니다. 식구는 세 식구.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 한 분. 부인은 참 미인드라마는 애를 못 낳았대요. 그래서 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몸에 병이, 고치지 못할 병이 있어서 아주 좀 몸이 약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 그래 살더라고요. 얼마나 쓸쓸하고 답답하지. 차라리 단칸방에 10식구가 사는 게 낫지. 이게 사람 사는 길이야, 이게. 그러세요. 그거 참 한심하대요. 네? 너무너무 쓸쓸하고 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갔더니 저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하는지요. 근데 전 말도 못하는데, 전 그때 처음 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그냥 붙들고 얘기하자고 그러고, 내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참 한심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집도 있고 땅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요새 우리도 그런 거 조금씩 깨달아갑니다만은, 한때 왜 집 욕심이 있어가지고 집을 크게 짓죠. 2층으로 짓고 돌을 붙여서 짓고, 튼튼하게 짓고, 굉장하게 하더니, 자, 아들, 딸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군대 가고 다 가버리니까 동그랗게 두 늙은이 남았는데, 이거 얼마나 쓸쓸해요. 그 집이 무엇이 필요해요, 그게.
뭐 그런데요. 그 좀 직업 좀 작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이들이 와도 뭐 있을 때가 없고 아이들 오면 호텔로 가라지 뭘 그걸 어쩌다 한 번 오는 거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땅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이에요. 예?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끝도 없이 욕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즉 그곳에 거할 자가 없다. 집은 좋고 큰데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예? 이 얼마나 참 기맥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욕심 이거 끝없는 것입니다. 이걸 제한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예? 내가 얼마를 산다는 걸 생각하고 계산하십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행한 책입니다만 다 쓰고 죽자 맞는 말이에요. 다 쓰고 죽어야지 남겨놓고 죽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여기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도 있고 또 여기서 농사를 한다고 애를 쓰지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수수할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보면은 향락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말합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 허망해집니다. 집을 지어놨지만 왜 지었나? 돈 벌었지만 내가 왜 벌었던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 현대의 함정은 뭐냐면 니힐리즘이 옵시다. 허무주의입니다. 사랑을 해봐도 허무하고 뭘 해봐도 허무해요. 마지막에 허무라고 하는 무서운 무적행 같은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연회를 합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데 이것으로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심약한 중에 가장 심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술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술을 먹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술을 먹지 않으면 용기가 없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누구한테 한번 얼굴 바로 들고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맑은 생각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부터 생각하기를 술 먹고 떠드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다. 오죽 일어나면은 술의 힘을 의지해서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연회가 있다. 왜 연회가 많으냐? 허무주의. 자, 정말로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며 기쁘고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하고 대자연을 보면서 행복하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만족한 행복을 누린다면 자, 이제 술이 들어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술의 위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가족을 봐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도 나를 반겨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어찌 생각하면 나는 쓸데없는 사람 같아요. 이 지구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모든 사람이 다 거치장스럽게만 생각해요. 그런 존재로 느낄 때 어디 가서 이 마음을 달래겠습니까? 그래서 술에 취하는 거예요. 연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정과 포도주를 값주어서도 이게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허무함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누리고 가득 추수하게 돼요. 그럴 때 그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아요. 땅에 대해서 부하고 하늘에 대해서 가난해요. 물질에 대해서 부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식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여러분 없어서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것보다 있으면서 허무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며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본인들은 자기가 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왜 이렇게 허무해졌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몰랐어요. 무엇이 속히 끝난다는 것도 몰랐어요. 어리석음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놓고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IMF 직후에 들었습니다만 어떤 청년이 아버지 보고 이리 대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된 것 때문에 창피해서 거리에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친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연애도 못합니다. 그러고 대들더래요. 아버지가 부정축제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검사들의 취조를 받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창피해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재산이 이게 아버지 겁니까 이게. 정당하게 번 겁니까 말이야. 아들이 알거든요. 이제는 저 철이 나서 알고 보니까 창피해서 못 살았겠지. 나는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대드니까 아버지가 한다는 마지막 소리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도 떳떳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왜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말하는지 모르지만 알 바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식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형편없이 무식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정말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가난하고 부하고의 문제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이래 되면 그 가문 자체가 아주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식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일의 죄의 근본은 무식이에요. 무지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식입니다. 내 교만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지함입니다.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며 그 다음에 보니까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함정에 빠지듯이 말이죠. 예. 아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요. 눈을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받은 그 훈련 코스, 훈련 교과 과정이 뭐냐? 높은 자를 낮추시고 조만한 눈을 낮추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교만한 자에게 있어요. 끝없는 욕심을 가진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이 잘못된 것도 알고 내 소유가 어리석음도 알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높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낮아져야 할 이유는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 권력을 믿는 마음, 자기 지혜를 믿는 마음, 특별히 자기 돈을 믿는 마음,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다 걷어가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인간을 만들려 하시는 것이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이나 허세나 이런 쓸데없는 감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리니 그때에는 이때에 참 평화가 오겠다는 거죠. 참된 평화. 어떤 평화나 보세요. 예? 이렇습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 토장에 있는 것까지 먹을 것이며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